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성경이 있으신 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1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시작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즉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고 굉장히 궁핍한 광야 땅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시고 이제 딱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딱 앞에 나타나서 이제 바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반을 넘어 방향이 되고 삶의 중요한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작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케 했던 사단이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장이니까. 그런데 결국 세 가지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의식주, 물질, 세상의 것들을 막 이렇게 중요한 가치로 두게 만들고,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사람의 인정과 명예심, 자존심을 막 자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경배의 대상을 계속 바꾸도록 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근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도록, 잃어버리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영적 상태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 무기력이에요. 뭐냐면 영적 무감각은 뭐냐? 모든 것에는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전혀 무감각, 감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못하고, 내 6일간의 삶은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해. 사람의 감정, 상황들, 관계들 엄청 예민해.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생각도 안 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영적 무기력은 뭐예요? 무기력이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속인다.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쫓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여요. 그러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실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0년도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결단해야죠.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내 삶의 방향이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유이자 내용이 되어지도록 축복해달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40일에 집중을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집중을 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내용과 모든 것을 던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광야의 결단을 시작해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시작해요. 결단이 무슨 말이에요? 결정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 즉시 돌아서는.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삶의 모든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집중의 결단. 자, 사람이요. 상태를 지속하면 그 사람의 흐름이 되고 그 상태와 흐름의 지속에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육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매일 몸에 좋지 않고 입에 좋은 걸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순간에는 큰 영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 되면 그게 내 몸의 상태가 돼요. 그 상태를 따라서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먹으면서 다녀. 삶의 흐름이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문제를 만나게 돼. 그죠? 상태가 그 사람의 시간의 흐름, 장소의 흐름을 만든다니까.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쓰레기를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랬냐. 근데 어디서 만났냐니까, 옥타곤? 맞나? 그런 클럽이 있다며요. 거기 가서 만나. 내가 얘기했지. 웃으면서 그랬지. 그래서 이런 얘기야, 나한테. 아,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놈을 만날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만나면 거울이다. 네 상태에 따라서 사람 보는 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흐름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클럽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클럽에서 자신이랑 비슷한 상태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해요.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안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것. 뭐라고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을 가장 강력하게 뒤바꾸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 방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상처가 내 영적 상태가 되고 상처가 내 영적 흐름이 되죠. 그럼 뭐 합니까?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모여 떡을 쫓아 살도록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떡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떡을 쫓아 살아갑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 살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 집 진짜 저 앞에 로또 명당, 로또 사거리 별명이 거기에 로또 1등 몇 번 당첨된 줄 아세요? 46번. 나도 사고 싶어. 줄이 이번에 추웠잖아요. 추웠는데도 줄이 한 400m 이상 서 있대요. 왜 그럴까요? 떡을 딱 구하고 살아가요. 진짜 떡이 중요하니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로또를 간절히 구하며 줄선 400명 이상, 400m에 섰던 사람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뭐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적 상태가 되고 흐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중요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현장에 개인의 분야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영적 싸움에 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흑암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무감각 속에 살아가요. 흑암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이 필요하지도 않아. 영적인 무감각 속에 갇혀 있다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시대를요, 현장을요, 개인의 가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제가 말했던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클럽에서 만났다.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때 저랑 딱 대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미 금요일 날 술 먹고 춤추는데 자기 삶이 너무 젖어 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삶을 바꾸는 방법은 은근히 복잡한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 우선. 첫 번째 시작이래. 그래서 자기가 오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술을 몇 시까지 마시냐? 새벽까지도 마신다. 그러면 완전히 날밤 새고 핵심이라도 와. 산업부터 택시 타고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주에 자기 완전히 날밤 새고 택시 타고 산업인 와서 산업인 전도학 핵심까지 쭉 자더라고. 중간에 한 번씩 깨우고 술 냄새를 풍풍 풍기고 이래도 되냐고. 괜찮다면서. 하나님 네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신의 삶을 딱 두기 시작했죠. 그것만 했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친구의 딱 무감각과 무기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진리의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싸우기로 죠. 그래서 말씀 운동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전도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승리라니까. 자,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딱 자리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 상태가 점점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삶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인과 가문과 현장과 분야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단의 먼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현장의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류 목사님 추천한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도시를 점령한 사단의 진을 파라. 류 목사님 추천하신 책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도시 사회가 시작될 때 도시 사회가 물질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 도시가 제약이 관영한 거예요. 막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모인 곳에 윤락부터 시작해 이상한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술 먹고 막 사고들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도시 전도팀이 따로 생긴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 도시 전도팀들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가장 먼저 그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진을 파하는 영적 싸움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조직과 계계가 예수님 앞에 무너지겠다. 성경에 보면 그 도시를 장악한 사단의 조직이 있다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대요? 강한 자를 결박시켜 그에게 묶이고 매이고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이다. 자, 세 번째 결단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결단을 시작하기 원하시다. 제가 말했던 그 친구 핵심에 오면서 말씀 계속 해보겠다잖아요. 클럽에서 옥타곤에서 쓰레기를 만나서 연애하다가 상처받고 핵심에서 영적 상태를 계속 해보겠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됐냐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한 동생이 있었다. 이 친구는 강남에 살고 있고 누가 봐도 아쉬울 것 없고 집안도 좋고 패션을 공부하고 편집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무슨 말 하냐면 얘는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걔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포르면서 술을 자주 마셨다. 그러다가 그 후배 동생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언니 나는 설리가 너무 부러워. 왜? 설리는 용감하잖아. 설리가 스스로 목숨 끊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용감해서 부럽다. 난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다. 이런 포럼 나왔어. 근데 그 랩런트가 그 현장을 두고 자기가 상태가 무너지니까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 자기 문제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보지도 못해. 근데 얘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진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같이 술 먹으면서 벌어받은 그 친구 투배에 딱 들으면서 눈물이 확 나면서 얘기했대요.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니를 도와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이란 답을 주셨는데 내가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빠져서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이 시작했어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결단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가 되고 흐름이 돼서 진리의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의 권세로 현장 개인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진을 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작정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데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70인 현장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오늘의 영적 상태 내 인생의 흐름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흑암과 진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현장에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에게 주의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여지도록 결단하기를 원하시다. 이 결단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한 해 동안 원칙을 정하세요. 어떤 원칙이요? 모든 일에서 뭐요?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딱 기준 삼아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삶을 시작하는데 이번 말씀에 대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 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진짜 묵상해보세요. 전 참 많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됐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유예요. 소유.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내가 성공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간 거, 좋은 직장을 얻는 거. 그리고 내 후손이 복 받는 것. 그것을 복이라 하죠. 자,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상의 어떤 복으로도 인생에 닥치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 결과는 미국, 일본, 유럽만 봐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세상의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관념, 기준이 완전 달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단어의 기준은 히브리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란 단어예요.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같은 자음을 쓰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죠. 바라크는 복이고 베레크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베레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저는 이 원어를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어떤 단어냐? 무릎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복이다.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자, 뭐냐? 성경에 말하는 복은 아주 간단해요. 전능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릎이란 단어에 동의어로 같은 미닝이 어떤 미닝이 됐냐? 순종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저도 태어나서 무릎 꿇은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왜 언제 꿇었을까요? 큰 잘못을 하고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이럴 때죠. 그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중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 그의 소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취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복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자의 인생의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내 생명이, 내 물질이, 내 성공과 명예와 내 후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빠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2부 말씀, 참된 복. 결국 뭔데? 이거예요. 첫 번째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인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무릎 꿇는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온유라는 똑같은 의미가 뭡니까? 복종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의에 줄인 자는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요? 배부르게 하신다. 긍휼히 여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인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진정한 화평이 됐습니까? 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70인 제자의 결단 속에서 그 길을 걷고 현장에 사단을 진을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간 자에게 하는 뭐예요? 천국을 차지하게 하시다. 이 복을 누리는 자, 이 팔복의 은혜를 가진 자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자라.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거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단어예요.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요?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결단.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결단.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딱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복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성경 한 본문 가르쳐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복이라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을 가장 잘 정리한 성경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크 베레크라는 단어를 조금만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5장을 딱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팔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디 있나? 시편 128편 1절에 6절에 있었어요. 첫째 1절이 죽어. 사람 죽어. 나는 이거 딱 1절 읽고 죽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묵상해 보시라니까. 오늘 잠 못 잘 건데 설레가지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 딱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1년을 딱 결단하는 중요한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하면서 깊은 말씀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 직장 현장에서 70인 제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아 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작, 참된 복을 누리는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237 치유 서밋의 길을 나를 보좌화시켜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